8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글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네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된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장 찬송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함 기도로 다 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선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43번 교동문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떠을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펼쳐 놓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시간, 안식의 날, 저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저희의 눈과 귀를 주님께로 향합니다. 저희의 입술을 크게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저희를 채우사 새롭게 열어주신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주님의 의에서 멀어졌으므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불순종과 반역적인 마음에서 저희의 부패한 분성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희 안에는 불평과 교만과 위선과 거짓이 있고 시기와
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지은 많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쌓인 죄들과 저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선용하지 못한 죄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남용한 죄,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구원을 마땅히 기뻐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모두 고백하오니 이 시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 마음에 뿌려지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력도 경제력도 문화도 군사력도 모든 제도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나라를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땅을 향하신 또 이 나라를 향하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그 주권과 선하심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토록 메마른 땅에 심겨 있음에도 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몸을 주시고 이 몸을 유지할 힘과 활력을 날마다 보존해 주시고 삶의 여러 기쁨을 누릴 감각들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손과 눈과 귀를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다함 없는 은혜로 인해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장차 주님을 분명히 배울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의 부족한 마음과 언어로 남아 함께 한 믿음 안에서 주님께 표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저희의 지식에 그릇됨이 없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사랑이 없게 하시며 저희의 입술에 순전함을 더해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행실이 더러운 악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며 악에서 멀리 떠나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가족과 믿음의 동료들의 유익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믿음과 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삶으로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1장
201장 찬송 드립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에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죽어주신 일이며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며 우리가 받아들이며 느끼며 감동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라는 것, 이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며 그 어떤 일과도 견줄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하나뿐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고백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중심으로 자라가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사망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죽음, 그것도 영원한 지옥에서의 그 죽음의 고통을 외면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은혜와 이 가치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헛되게 살면서도 자신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곤 하는 그런 거짓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것 중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이 사망의 길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길도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따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마음 받아 주옵시고, 또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선과 악을 이제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죄가 인생을 얼마나 망그러뜨리고 어지럽히고 욕되게 하는지를 그렇게도 경험해 왔으니,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한 삶인지 분명히 현실 속에서 깨달으며, 그래서 거듭나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세상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으로 바라보며 내 손과 내 발에 묻히는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상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자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어두워진 심령을 밝혀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하늘에서 온 편지, 하늘에서 온 편지, 이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이 본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지난 몇 주에 걸쳐 3절까지에 나타난 계시록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때, 곧 종말의 개념과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원천과 그 성격,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과 관련해서 복이 있다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시록을 어떤 목적과 개념을 가지고 보고 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보내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 4절, 5절에서도 여전히 계시록의 성격을 규정하는 서론적인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언급함으로써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계시록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합니다. 이 말은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만이 이 계시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편지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올 텐데 그중 대부분은 완전, 충만이라는 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오늘 본문 7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성령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하고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고, 실은 온 세상과 온 세대에 걸친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에서 7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의 끝에 모두 반복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특별히
이 고난 많은 종말을 사는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이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이 편지에 발신자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오늘 주 내용이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낸 자는 요한 자신이지만 요한은 이 편지의 원 저자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저자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짐작을 하시죠? 성부 하나님을 묘사한 말입니다.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묘사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나 이사야 41장 이후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이제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뵙게 되죠.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그 광경, 그 장면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지도 않고 어떤 원인이 없이도 처음부터 존재해 계셨던 분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또 이사야 41장 이후에는 몇 차례에 걸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4절에서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기 만대는 시대, 세대. 누가 처음부터 이 시대, 이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48장 이사야 48장 12절에서는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 방식과 능력과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분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마무리 지으실 참된 신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분을 예배드리고 이분을 향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벗어나서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이걸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유일하신 이분,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런 점을 끝에서 조금 변형시킵니다. 구약의 본문들이 하나님의 영존성, 즉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요한은 거기서 영원히 계실 이라고 하는 대신 그것을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종말을 완성하시기 위해 역동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위해 그 하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 편지는 그분이 보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이 편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성령은 한 분, 한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일곱 분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편지를 보낸 성령께서는 세상과 교회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전달하시는 역사에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 교회에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에 완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믿음의 내용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열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그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 우리는 믿음 가지고 폼재고 자랑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는 교인이 성도가 이제 뒤따라오는 연약한 성도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러한 근본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이제 초신자 입장에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엄한 짓을 많이 해왔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멸시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증거해 왔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어찌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 교회에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에 완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것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죠. 이런 사실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런 묘사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선지서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선지서 스가랴 4장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구약이 말라기로 구약 39권이 마무리가 되죠. 그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구약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36번째 구약 성경책이 스가랴입니다. 7이 영에 대한 배경적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스가랴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다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만 살필 것입니다. 먼저 스가랴 4장 2절에 나타난 스가랴의 환상에서 7 등잔을 바치고 있는 순금 등대, 순금 등잔대가 나타나 보여집니다. 7 등잔을 바치고 있는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등대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이제 4장 3절입니다. 이 7 등잔. 이것들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스가랴가 알지 못하여 이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질문하자 그 천사가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에서 그 의미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길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구약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선지서의 내용이 이해되어져야 지금 이 내용도 무슨 뜻인지가 드러나죠.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을 위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책임을 스룹바벨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넘어서게 될 것이요. 어떠한 강력한 세력이 반대해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할 것 같은 어떤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다 여호와의 영에 의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던 때가, 그 시간이 주전 586년.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하면 주님의 이제 일단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주후죠. 주후니까 주후 2050년. 온 세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해도, 신기하게도 지금 이 달력이, 이 연력, 이 태양력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전이라고 하면 이제 주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1년, 2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있을 때가 주전 1000년경으로 봅니다. 모세의 시대를 주전 1500년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의 때를 대략 주전 200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전 605년부터 더 오래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을 식민지로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 70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70년이에요. 그 중간인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여러분 횟수는 좀 헷갈리죠. 이제 저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점이 헷갈려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걸 지금 여러분이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 중간인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있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고레스로 바뀌고 그 다음 황제 다리오가 등극하는 등 역사의 흐름은 절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죠. 돌아가는 길목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족속들, 다른 나라들의 행패도 이겨내야죠. 70년이라는 시간을 식민지로 보내야 해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야죠. 그 비용을 감당해야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학개, 스가랴서에 나타난 대로 돌아온 뒤에도 그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들에도 맞서야죠.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집안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 동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과 다 연관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족속이 다시 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무슨 수로 일어날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황제인 다리오의 재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막 역사 속에 우뚝 선 신흥 제국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절대 허락해 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처럼 무슨 원자폭탄을 맞고 패전 국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위용과 권세를 자랑하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으니 돌려보내 주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모한 그런 지경, 본인만의, 스룹바벨만의 목숨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온 족속이 멸절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당한 침략 국가의 횡포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건 식민 지배 동안에 일본 왕에게 가서 우리가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서 독립국가의 모양을 갖춰야겠으니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왕이 그런 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다리오가 그걸 허락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자기 밑에 있던 유대인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뒤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무너지고 훼손된 것을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전 455년과 445년경에 2차, 3차로 귀환해서 무너진 부분을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귀환 때부터 약 9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귀환과 성전의 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불가능했던 일,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던 일이 모든 난관을 뚫고 완성되었습니다. 스가랴서는 그것을 독려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성전 재건축이 주전 535년에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백성들의 무관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기를 거의 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힘을 냈고 드디어 주전 516년 2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에 의해 처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이 스가랴 4장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면 주변의 강력한 방해 세력들 때문에 성전을 절대 지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나 여호와의 영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완전한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배경이고, 거기서 7 등잔,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성령을 지칭하여 7 영이라고 한 그 배경인 점을 여러분과 나눈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이라는 편지가 그와 같은 성부,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5절부터 7절에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고 더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로 보내진 편지라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는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밝히신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으로 강력한 바로 왕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와서 가나안 땅에 기어이 들여놓고만 성부 하나님과 역사와 시대를 따라 살펴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결국 완성시키시고야만 성령 하나님이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인 것이에요. 누구에게서 받는 편지가 제일 반갑습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편지가 다음에 살펴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능력과 위엄을 따라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분이 따로따로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 이 편지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마음과 애정이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힘들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지키고 돕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만 있으면, 이 말씀만 있으면
아무리 고난 많은 이 세상의 삶이라도 넉넉히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가장 요긴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살던 시대처럼 교회는 항상 적대적인 세상 속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확인해 드립니다. 이 세상은 교회가 안주해도 좋을 만큼 고상한 세상이 아닙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방주처럼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렇죠, 바다와 방주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절대 그 밑으로 가라앉아서는 안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상은 그 불의한 속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마치 무슨 세상이 무슨 발전이 되고 무슨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의 무언가를 비춰주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말들이나 그런 논리들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불의한 속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쯤에는 많이 늙었을 요한 사도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빌미로 반모섬에 유배 보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 유배지에서 이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남아있으니 이 사람만 붙잡아 귀양 보내면 교회가 좀 잠잠해질까 하는 뜻으로 보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 근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고 사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핍박과 박해 속에 순교당하고 이때까지 살아있던 사도는 요한 외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 지체인 우리는 고난 받지 않고 살리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이 파괴해버린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죄로 물들고 돌이킬 수 없이 부패한 모든 죄인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때까지 이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편지를 듣고 순종하면 종말의 때에 무서운 고통으로 성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며 하늘에 속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위협과 고난 속에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고 그 복음을 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인도 선교사, 천엽 선교사만 해도 몇 년 전에 예수 전하면 바로 그날로 없어집니다. 바로 그날로 종족을 감추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시신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선교 사역을 전개해 가면서 그 위협과 그 위험을 피해가야죠. 피해가면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나중에 반드시 다시 오실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하고 충만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두시려고 이 편지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듣고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온 이 편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이 말씀, 이 시대에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내 중앙교회도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종말이 깊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마음을 기울이며 이 세상과 버텨도 웬만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속이고 이 세상은 거짓의 환상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부패한 그 육신이 그 거짓과 손을 잡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영원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그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숱하게 부딪히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때를 눈 감지 않게 하시고 마치 못 본 척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죄가 준 그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는 그 소망의 실체를 참되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 많은 세상을 헤쳐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듯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섬기는 교회요, 섬기는 가정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내고 그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맺어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고난에 가득한 그러한 환경과 현실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고난 중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회복의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로 우리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그리고 유초등부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풍성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8월 일정을 보시면 이제 8월 10일 주간 14일에서 16일 성대모 여름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일 주간 3조전대 헌신예배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유초동부 여름 수련회가 그 주간 23, 24일에 있습니다. 24일 주간은 세례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교회 소식에 다시 한번 청두무 여름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달 한나의 기도교실을 갖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더위 관계로 한 달은 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베이스 파트를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김학수 안수 집사님께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 대장이신 김규환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한빛교회, 우리 장애인 가족 공동체 교회죠. 우리 김창문 목사님과 한빛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세워져가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는 것을 위해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참 어려운 항암 치료를 장기간 받는 우리 권사님들도 또 잘 감당해 가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물론 그런 중에도 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은 또 계속됩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 동안, 3주는 조금 넘었죠.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의 고통, 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사실 의사들이 더 심각했어요.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특히 그 모든 약을 이제 주도하는 내과 선생님은 약을 얼마나 써야 되냐, 더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난 화요일 아침까지로 약을 다 멈췄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막 발진과 두드러기도 심각했지만은 이게 이제 내부의 이 몸의 연약함을. 근데 저에게는 허리가 왔습니다.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상주와 인사를 하는데 허리가 꺾인 거예요. 주저앉았죠. 순간적으로. 사실 이 가족들도 유족들도 놀랬지만 함께 있던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저도 놀랬죠.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자꾸 이렇게 여기를 잡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 지난주까지 좀 쉬었습니다. 쉬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고생했고 회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뭐 밤을 꼬박 새기도 했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게 됐고, 그런 중에도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돌아봐야만 했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약을 끝내고 나니까 화요일 날 약을 끝냈는데 수요일 날 밤이 또 위기가 왔습니다. 못 잔 거죠. 야, 이게 또 계속되는가 했는데 다행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 가져주시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허리가 좀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이 약 부작용이 공격에 근육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소화기관도 감사한 것은 호흡기관으로 안 올라온 거. 저는 원래 천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했고 우리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그걸 염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호흡기관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생명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몇 주간이었어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 홍민숙 권사님 이제 소화를 하시고 회복이 되시고 제가 어저께 전화를 못 드렸는데 어쩌면 오늘 집에 잠깐 귀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회복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회복이 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 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 가족이니까요.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이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서 온 편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받는 그 감사, 그 감동,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